신앙생활의 골격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이기적 이유로만 생각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단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일까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홀로 기도했습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끈기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야곱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이처럼 담대한 기도를 당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만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담대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응답도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직면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담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바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굴복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복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압복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써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종료할 때 매우 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불편하게 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지만 그로 인해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강한 것이 가장 최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온전함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저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 갑시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진리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매우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직업을 구하는 중에 은행 경비,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하였으나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이에 낙심한 그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시험에도 떨어져야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이내 보찜만을 하나 챙겨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자기 후손들만은 못 배운 서름을 겪지 않게 하리라는 각오로 무엇이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많은 돈을 모으고 큰 사업을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하였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이름이
금융가인 월가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60회의 생일을 맞던 날, 그는 저명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 멋진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파티에 참석한 한 기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서전을 하나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서전이요?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쓴단 말입니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글을 아셨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겠군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그를 알았더라면 난 은행의 경비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하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볼에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우리에게도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하며 담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